목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주일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3장, 통일 찬송가 2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셔서 새 찬송가 26장, 통일 찬송가 14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성시교독 51번 시편 118편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합니다. 시교독 시편 118편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를 중에 계시리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받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뜨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새 찬송가 184장, 통일 찬송가 173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184장. 예배를 위해서 김용자 사모님 대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빛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한빛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세계 관광국으로 또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참석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빛교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또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서 저희를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늘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네.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5절 말씀 김정재 사모 성경 봉독합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니까. 이제 멜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냐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바람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냐 하니. 아멘. 이어서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가 지켜주신
사랑과 백성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고 승리를 믿노라. 이름 덮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주신다. 여기에 우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날 우리 땅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니 어려움이 곁에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공의를 사랑하시고 정의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성전을 주셔서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해주시고 세상 얘기 아버지 하나님 감정 같은 것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우상 숭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복대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 심령 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무슨 신이 여러 가지가 있고 만무신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 아니면은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돈 많은 사람 안 죽습니까? 다 죽어요. 병들어요. 또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눈동자같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믿는 사람들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복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하나님은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항상 고백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플 때 한 2년 동안 아팠을 때 세상 사람들 같으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7개월 동안 교회를 접었다가 다시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께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기도했더니 또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셨더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먼저 작업을 해 놓으시고 이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해 주신 게 참말로 감사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자기의 의지대로 다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돌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길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탄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왔으면은 사탄들은 또 가만히 있겠냐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못 믿게 하고 할 방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 길을 당할 수가 있고 오해를 받고 모욕을 당해서 자기가 지은 죄가 되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권력으로부터나 핍박으로 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라도 지켜주신다는 오늘 본문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위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인생 70, 80, 100년 삶에도 기쁜 날이 과연 얼마가 있겠습니까? 거의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인해서 사람은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는 어려움을 당한다면 자업자득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부터 당하는 모함 또 환경과 상황 때문에 당한 어려움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비껴가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어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온실의 화초처럼 자란 사람은 언젠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금수저로 태어나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의 신념 때문에 어떤 방법을 해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행한 일을 만들기도 하고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생은 누군가부터 당하는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확대는 트라우마로 남아서 평생 괴로움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확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쓰라린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때문에 제사도 못 지내고 또 시부모와 며느리와 사이에서도 절하는 것 때문에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서도 왜 예수를 믿냐, 예수를 믿으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갈등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 26절에 보면 모압 왕이 전체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기 뜻대로 가고자 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경제적이나 공격파이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힘을 있어야 한다고 본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했습니다. 그래서
금신상에다가 절을 하라는데 이 세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모험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앙인의 승리를 이루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에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에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믿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신앙인이 다 되시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오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성도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안고 서고 무엇을 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머리카락을 못 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게 되는데 가나안의 문에 젖어서 방탕하며 지도자로부터 하나님을 외면하고 백성들 사이에서 비윤리적인 일을 팽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하라, 또 여러 가지 촉구를 하고 있지만 잠시 듣는 척하고 아예 못 들은 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고, 또 요새는 또 기독교를 아주 박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도지를 준다 해도 꾸깃꾸깃해서 막 발로 짓밟고 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양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아예 듣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면서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선택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방법은 징계와 채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11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와 또 채찍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이렇게 채찍질을 해서라도, 안 믿는 사람들은 채찍질을 해서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끔 만듭니다.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잘못하는 것은 채찍질을 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게끔 만들어준 것이 우리 부모듯이 하나님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채찍과 이렇게 당근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와 채찍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나와서 이방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바른 길을 가라고 심하게 꾸중하듯이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꾸중하셨습니다. 남왕국 유다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젊은이들을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도 신앙에 지키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워낙 똑똑하고 명철하다 보니 바벨론 사람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의 왕은 꿈에서 본 근신상에게 절하라고 온 백성에게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온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금신상에다 절을 했지만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것을 안 하고 하나님이
자유를 지켜준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그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믿음대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다 젊은이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은 젊은이들의 어려움을 알고 믿고 계시고 따른다는 것을 우리 세 친구가 믿었던 것처럼 우리 한빛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위협을 받아도 믿어야 할 하나님입니다. 어떤 핍박과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제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국 왕이 명령하면 그 법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이 있습니다. 또 그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국민이고 명령을 거절하게 되면은 듣지 않거나 또 듣지 않으면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느부갓네살이 기분 나빴겠습니까? 요새 말로 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꾸 금시상에다 절하고 막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자신의 신으로 추앙을 받을 정도이고 자기 권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누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왕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정복하려는 죄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여 유대 젊은이들을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유대 젊은이들의 세 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 것입니다. 왕이 이 세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왕이 만들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고 왕이 만들어서 절하라고 시킨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묻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온갖 악기가 소리가 날 것이다. 소리가 들을 때 만약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면 용광로 불에 너희를 젊은이들을 불에 던져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국의 왕의 명령은 아무도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은 왕의 명령에 거절하고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옷에 그름이나 그름도 없었다고 여기서 이게 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5절에 보면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에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들리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왕의 명령이 신앙의 벌이라는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시시때때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말라, 하나님 믿어서 뭐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유효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좋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업에 굴복하면 목숨을 유지는 하겠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유업을 거절하면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순교와 배교를 갈릴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또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에 따르면 순교고 또 그 느부갓네살 따르면 배교에 선택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시는 한빛교회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위기를 당해도 건져내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건져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명의 유대 젊은이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대답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므로 신앙에 지키려다가 용광로 불에 들어간다 하도 하나님의 우리를 건져내실 터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지 않으신다 해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금시성 앞에 절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이 세 청년이 정말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도 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 이거를 왕이여 이 사람들을 왕이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시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제국의 왕 앞에서 누구든지 벌을 떨게 되지만 새 청년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자기의 믿음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한 것입니다. 왕이 얘기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데도 이 세 젊은이들은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고 담대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유대 젊은이들은 대제국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대제국의 왕보다 더 강한 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구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왕에게 말하는 대목이 신명기 5장 15절에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서도 지금의 시대에도 신약 시대도 은혜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강한 오른손으로 편팔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들을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신앙을 버릴 수가 없다고 세 친구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바벨론에 가면 바벨론의 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위험이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 세속이나 문화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것을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보고 계시므로 그것을 아는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담대하게 행동해야 함을 저와 여러분은 담대한 신앙인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거듭나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사람의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께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사람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은 초월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새 젊은이가 감히 대제국의 왕의 하는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토를 다는 것을 보니 왕의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왕의 권위가 세우기 위해서라도 젊은이들을 본보기를 통해서 희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출중한 외모, 명철한 지혜를 갖춘 젊은이들을 할지라도 왕을 무시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의 고분고분한 다른 젊은이들을 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왕이 새 젊은이와 함께 누우기를 어린 얼굴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명령하여 이 새 젊은이들을 포박하라고 합니다. 새 젊은이들 옷은 그대로 입은 채 왕이 용광로 불의 온도를 7배를 높이라고 합니다. 포박당한 새 젊은이가 용광로 불에 던져졌습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새 젊은이를 던지는 군인들조차 태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용광로 불을 7배나 더 했는데, 그런데 새 친구는 괜찮은데 그 군인들까지 타버렸을 정도인데 얼마나 불안정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인 것입니다. 새 젊은이가 용광로 안에서 돌아다녔습니다. 새 젊은이가 아닌 또 한 사람, 용광로 안에서 새 젊은이와 함께 거느렸다는 것입니다. 왕이 보았을 때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이라고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0절에 보면 아론으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하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서 유대 새 젊은이들에게 불 밖으로 불러낸 것입니다. 새 젊은이가 옷과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연을 초월하여 당신의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도와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또 직분자가 다 되시기를 우리를 도와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은 밖에받는 성도를 돕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풀무 안에 들어간 새 청년은 결박불에 탔으나 그들의 몸은 성한 채로 하나님의 사지에 걸어 다녔습니다. 곧 하나님의 밖에받는 성도는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자연의 힘, 예를 들어 불과 같은 자연의 힘을 악화시켜서라도 성도들을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타르리도 못하리라. 불 가운데 다니더라도 하나님의 믿음만 가지면 절대 해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실한 믿음은 시편의 시인과 같은 찬양을 하게 되는 말씀.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도 아니하시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하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는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굳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를 사서 풀물불에 던져둔 새 청년들이 믿음을 바로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본 바와 같이 분노는 폭력을 낳고 또 폭력은 일시적이나마 승리를 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폭력을 일삼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폭력의 결과는 자신을 파멸시키고 그 반면에 의인의 믿음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고통을 두려워해서도 피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믿으시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청년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하게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시고 타지도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죽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도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다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 예수 믿고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따르게 해주시고 저희들 신앙인도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해주신다는 걸 믿고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157장, 통일 찬송가 178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157장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자연의 공기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숨을 쉴 수 있고 하나님이 정말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케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 믿음의 사람들 털끝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생활 속에 감사함이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드려진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경에 나오는 복대로 다 주시고 아버지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조경순 목사님 감사의 모드렸습니다. 조경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돕고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을 심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와 이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와 눈물과 땀이 섞여 있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축복해 주시고 맛보게 해주시고 남을 도와줄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순자 성도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순자 성도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박음학 성도님하고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협력하여 아버지의 선을 이루고 아버지의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만사가 형통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박음학 성도님도 하나님 앞에 예물 심었습니다. 아버지여 노후에 아버지 하나님의 몸도 성하지도 않은데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애쓰고 힘쓰고 아버지 하는 걸 아시죠. 또 그리고 저번에 교회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몸으로 마음으로 정신으로 희생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갚을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노후에 행복한 삶을 살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이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아버지 하나님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활 속에 11조가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들의 약속입니다. 10에 열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10에 하나만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10에 9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쓰고 남 돕는 데 쓰고 아버지 하나님만 하라고 11조 드립니다. 김정자 사모 김선일 목사 하나님께 11조 올립니다. 아버지가 이 11조에 축사하시고 더 많은 11조가 많아져서 지역 주민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또 선교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고 구제하며 선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곳을 찾아가며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정말 이 예물을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오병이의 기적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습으로 남고 12바구니가 남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며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교대 인사합니다. 앞에 옆에 옆 뒤에 사람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고 계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날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는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6명이 확정됐습니다. 거기 가는데 혹시라도 물질이나 또 옷 같은 거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으시면 후원하실 분들은 있으시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목요일이나 금요일 둘 중에 하나 오후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여지까지 몇 개월 동안은 녹화 방송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생방송으로 이렇게 시청자들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게끔 장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여러 가지 또 제목은 기도해 주시고 신학교 연구원 학술원도
계속해서 개강할 계획입니다. 어제 신수경 목사님이 오셔서 사부 목사님도 여기서 강의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해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늦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계속 우리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가 635장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한빛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는 성도들 머리마다 또 오늘 박용학 성도와 김순자 성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